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구하듯이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서가 기록될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박국은 남유다의 선지자였는데 이 남유다가 사회 곳곳에 불의가 가득 찼고 악이 만연할 그런 때였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지 않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폐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도록 이렇게 악이 팽배하도록 하나님 왜 보고 계시는 거냐. 지금 이 사회가 너무너무 부조리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의인들은 이렇게 핍박받고 의인들은 이렇게 못 사냐. 이렇게 박해를 받느냐. 이러면서요. 악인들은 잘 되는데 이 의인의 고통을 가지고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의인들은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주님 정말로 가만히 계실 거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나라의 망국적인 분위기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야기거리들을 질문합니다. 첫째로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아까는 사회에 대한 부조리, 사회에 대한 악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에 대한 질문을 하냐면 망국적인 분위기. 지금 당시에 갈대아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전 세계에 위용을 떨칠 때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나라. 우리 중국에게 이 대한민국은 이 땅 크기로 보면 정말 약소국 아닙니까? 그래서 막 조공도 바치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중국뿐만 아니죠. 뭐 거란족도 있었고 여진족도 있었고 또 우리가 왜구라고 불리는 일본 또한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물자를 다 헌납해야만 됐어요. 물자만 헌납한 게 아니라 사람을 끌어가고 우리를 포로 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중국이든 뭐 여진족이든 거란족이든 일본이든 어디든지 간에 다 이렇게 끌려갔다는 거 힘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져가는 이런 망국적인 분위기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 질문할 때 주님이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도 믿음으로 산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에 대해서도 4가지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 질문을 하니까 어떤 요인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받고 나한테 혼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사회가 부조리하고 악이 팽배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의 사람들이 어떤다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바벨론 본국에도 집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요, 집을 거처를 삼고 땅을 빼앗고 영토를 빼앗고 그러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이에요.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해요. 그 당시에 성은 높은 집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성들도 있었습니다. 소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임금의 성 말고 작은 성들, 이런 걸 이제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이런 데 다 살고 싶어라 해요. 가장 서울에서 땅 비싼데 높은 건물들이 위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빼앗아 온다면, 우리도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민족으로 채워진다고 하면 그들부터 강남 3구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 구마다 우리 서울 안에서 높은 데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국에 가서도 다 좋은데 가장 높은 데 위용을 떨칠 만한 데 살고자 할 것 아니에요.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럴 때 화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박국 2장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노동력을 가지고 자기네 사람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피로 성읍을 건축한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도로를 하나 이렇게 교량을 짓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 큰 다리를 공사하면 할수록요, 사람들이 이게 죽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지금처럼 무슨 첨단 과학 공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건축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놀랍죠. 예전에 피라미드를 지금의 사람들이 풀어내고 있습니까? 못 풀어내고 있습니까? 방법은 다 알아요. 과학적 수치를 다 계산해요. 전기가 흐르는 거 알아는 냈지만은 그렇게 짓지를 못해요. 지금 훨씬 더 건물이 뛰어나고 뭐 태양열이라고 하든지 원자력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소재를 통해서든지 공법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기술 이전에 자연의 것만 가지고서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때 얼마나 피라미드를 짓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만 보더라도요, 막 채찍질하고요, 살이 뜯겨져 나가는데도 지으라고 하잖아요. 북한은 어때요? 북한 무슨 아우지 탄광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상에서 잘못 걸리거나 뭐 지금 남한의 문화를 잘못 캐치하거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가족이 다. 가서 뭐합니까? 죽도록 광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밥을 잘 줍니까? 대우를 잘합니까? 아니에요. 인권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세 번째로는 하박국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 나라를 정복하면은 사람 상대하는 거 우습습니다.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 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로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학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벌거벗겼습니다. 가장 잔혹한 죄인 십자가에서 다 벗겨서 죽였어요. 보이는 곳에서도 벗겨서 죽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벗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이죠. 아무리 그들의 정복자라고 해도요, 조그마한 윤리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윤리를 저버리기 위해서는 술을 먹여. 술을 먹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요, 얼마 전에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경찰이 하나 돼가지고 비호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겼더니 거기서도 숨은 손이 있고 나라에도 맡겼더니 다 썩은 거예요. 썩어 뿌리가. 그럼 지금 현재도 이런 일이 없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 있고 재물이 있는 분들은 이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밤에 거리를 가보면 술집이 많을까요? 일반 음식점이 많을까요? 신기합니다. 낮에는요 일반 음식점이 많아요. 빛이 강할 때는 음식점이 강하던데 빛이 없어질 때는 술집이 강하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낮에는 정복자로서 참 위용을 갖추고 막 사람들을 때리면서 채찍질하면서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저녁에 대해서는 타락한 문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를 빼앗고 누군가의 딸을 빼앗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을 부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종을 부릴 수 있는 게 누구였느냐? 바벨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았는데 양반이 어디 있고 다 종인 거예요. 다 종.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종인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흔들렸겠어요. 얼마나 윤리가 비참해졌겠습니까? 도덕이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2장 19절에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바벨론은 조각상들이 많았어요. 우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무한테 깨어나라. 돌들에게 일어나라. 그것들은 생기가 없다. 그것들이 교훈을 베푸느냐? 라고 말하면서 금과 은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입힌다 할지라도 그건 살아있는 것 아니다. 이러면서요. 우상 숭배를 하는 바벨론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이 대화 가운데요. 이 네 가지의 화를 주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들에게는 생기가 없는 것이다. 죽어있는 물건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존재적인 가치로서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보지 마라.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부조리가 가득한 그 세상 보지 마라.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형국도 보지 마라. 주님은 누구 보라? 나 성전에 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나는 참 의고 나는 참 정이며 나는 참 믿음의 본질이고 나는 너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나는 성전에 계신 여호와, 나는 너희들에게 존재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박국과의 대화 하나님이 마치신 다음에 하박국이 기도를 올립니다. 시기 온옷에 맞추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 오늘 3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 3장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온전히 기뻐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함에도 없다는 현실을 우리한테 전하고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당시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국의 길로 나아가는 때를
잘 보여주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흔했던 나무 무화과가 여러분 무성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주 식량원이 되는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국가산업을 보여주는 우리에는 양이 없어요. 농업 기반을 보여주는 외양가에는 소가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이에요. 악이 팽배하고 부조리가 가득하고 지금 죄악이 만연한 그 사회가,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그 사회가 지금 하박국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고 있는 것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것도 모른 채 가진 자들은 나라가 망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악한 행동, 여전히 부조리한 행동,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남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고, 남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조차도 여러 화를 당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나에게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는 이 응답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17절과 같은 고백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없고 없을지라도 그 없는 것에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의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믿음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지만은 나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주안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천국에 들어갈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음을 두려워하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데에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챗GPT라든지 여러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손쉽게 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이르지 못할지를 고민하는 크리스천들은 제가 볼 때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냥 한번 믿었으면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더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성도였다가요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를 받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신학을 공부하고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목사나 위임목사가 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여기에 은퇴장로, 은퇴목사, 원로장로, 원로목사, 은퇴권사, 원로권사, 정말 이분들을 보면 신앙이 정말 깊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인생의 오랜 경험, 신앙의 오랜 경험, 믿음의 오랜 그런 교회적인 삶,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가를 살피라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신앙적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점에 있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 얼마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80세, 100세 시대가 아니라 평균 800에서 약 1000년을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 인구가 26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은 약 5168만 명. 전 세계 인구수는 전년 대비 놀랍게도 0.89%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억 9203만 4511명으로 8월 기준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럼 뭐 다 뒤에 떼고 지금 현재 우리가 80에서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 현재 지구상에 80억 명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800에서 1000세를 살았던 시대였다면 지금보다 10배는 많지 않았을까요? 800억이요? 안 죽어 사람들이 500세 노아가 청년 나이 때 부름받았잖아요. 500세.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세 정도 될까요? 25세나 한 30세 정도 될까요? 자, 그러면 창조과학 이야기 다 빼고 현실 가치로만 얘기를 하면 지금 80억 인구 중에 8명 구원받아.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10억분의 1. 하나님께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지금 인구수로 우리가 계산만 해도 10억분의 1. 퍼센테이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는 퍼센테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없을 때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없는 것과 결부시키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결부시키자. 연결시키라는 걸 연결시켜. 왜 이 세상과 나를 연결시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연결될 사람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인 주님 앞에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될 존재가 우리인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다른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퍼센테이지를 올려봅시다. 세상과 나를 연결시키지 말고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 없는 것과 나를 연결시키지 말고 모든 것이 있는 하나님, 주는 것과 연결시키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자. 유한한 것과 연결시키지 말고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기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이 없는데 가진 척 해보세요. 조금 비참할 수 있어요. 잠언 18장 14절 말씀 찾아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루하흐는 그 뜻이 호흡, 바람, 분노, 생명, 하찮음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의 해석, 최대치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숨을 잘 쉬기만 해도 병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병에 대해서 분노를 가질 때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연결된 생명이듯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임을 그렇게 자각할 때 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을 하찮게 대할 때 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병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럼 반대로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병들 수 있다. 병든 언어를 사용해요. 병이 들 생각을 가져요. 병이 들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러면 병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이 이긴다. 내가 병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병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네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을 수 있다.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저는 플라시보 효과를 상당히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이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약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설탕 덩어리를 먹었을 때 암이 낫더라는 것이에요. 설탕 덩어리를 먹으면 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자기 자식이 심하게 아파본 분들은요, 전국 팔방 곳곳, 전 세계 곳곳에 약을 구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명의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살리기 위해서 백방수소문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어쩌면 병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나라가 망국의 길에 들어선 것도 큰 병에 걸린 것이고 그 나라 전체에 전염병이 도는 현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아가 믿음의 본질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병에서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다음처럼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죄는 작게는 욕심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커지면 죄가 되고 죄가 커지면 사망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욕심의 병, 이 죄의 병, 이 사망의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즉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없을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어요.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심히 슬퍼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할 때도 있어요. 원망할 때도 있어요. 악평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병든 세상 속에 살아가니. 그러나 없는 것으로서 우리가 병이 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으로 병이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우리가 병이 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욕심에 미혹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케 되는 일이 나의 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병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 병을 돌파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상황이겠지만은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 더 이상 나아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 믿음과 결부시키며 그 믿음으로 돌파해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없으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신호인 것이에요. 아멘. 오늘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상태는 오늘 나에게 정말로 안 되면 더욱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오늘 병듦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라고 하는 신호인 것이에요. 오늘 나의 멈춤은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호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 속에서 토로나 횡단보도 속에서 보이는 신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병든 신호, 욕심의 신호, 죄의 신호, 사망의 신호, 이러한 것들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빨간불일 때 건너면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를 살피는 여러분 회개의 불을 켜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살피는 그런 회개의 불을 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가를, 여러분 그 회개의 심령이 있는지를, 그 신호가 켜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호등에 신호가 꺼져 보세요. 난장판입니다. 무질서입니다. 교통이 얼마나 대혼잡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걸 지금 건너가야 될지, 차가 먼저 가야 될지, 사람이 가야 될지, 신호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면 차가 가야 될 때는 가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사람이 가야 될 때는 가고 사람이 멈춰야 될 때는 멈추는 것이, 멈췄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신호가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있는 이 신호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없을지라도 기뻐한 하박국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의인이 핍박받고 고난당하며 어려운 그 순간조차도, 없는 그 순간조차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산다. 아멘. 말씀에 결부시키면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나라가 어렵고 불안한 정세가 된다고 하고 종국적으로 망하는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내 눈앞에 없고 없는 환경일지라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더욱 회개함으로 없는 환경 속에서도, 병든 몸과 죄악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정진해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과
거룩하신 주님,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하박국의 심령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앞으로 부를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수고하고 짐진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없는 환경일지라도 이제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과 연결시킴으로 결부시킴으로 주님 가난한 환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는 환경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풍족한 삶을 조성하고 정말 물질의 풍요로운 삶을 조성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도 남고 사회와 국가와 세계 선교에 쓰여지는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한 봉헌 예물로 기뻐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모든 없는 것 위에 있는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손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만남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망의 병이 든 이 세상 가운데 치료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가지 아니던 외인이었던 죄 밖에 있던 자들을 사랑하시고 가지 되게 하시고 아내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키게 만드시는 성령의 주장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새롭게 결단하는 오늘 심령들 모든 머리머리들 위해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해 수많은 크리스찬들 머리머리 위해 오늘 우리 내수길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